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생명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13은 이웃사랑 교동문입니다. 제113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승동의 권속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소명과 비전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을 잊고 넘어지는 날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셔서 어린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총동원 주일로, 오늘은 새생명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청된 새 가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축제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한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행사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129년 동안 변함없이 승동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성도의 따뜻함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승동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불러 세우셨으니 영육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그 능력으로 섬겨내게 하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은혜라는 주제로 한 여름밤의 특별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위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로 된 대통령은 정직하고 청렴하고 공정을 실천한 지도자로 충성되게 일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주님 영광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도 이번 기회에 폐쇄된 문을 열고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을 기쁘게 받도록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염려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특별히 새 가족들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온맘 다해 드리는 찬양대원의 특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당신은 은혜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총동원 주일로 그동안에 얼굴 못 뵙던 성도님들이 함께 또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가 새생명 주일로 그동안 교회에 못 나오고 계셨던 분들, 또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에게, 좌우의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익숙하지가 않고, 또 그리고 예배 중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들, 또 그 단어들도 생소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이런 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계속 듣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생소했던 단어들이 점점 더 익숙한 단어들이 되면서 영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되고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들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몸된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바 되었는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도 너희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참 중요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다,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또 2절, 3절, 4절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지금 그래서 믿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고 그리고 깨닫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3장 2절의 말씀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그렇게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익숙하게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전거 사이클로 경주하는 것을 이제 경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 자전거 경주에 대한 그런 그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경륜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일정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경영하거나 혹은 행정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이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이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의 이런 그 뜻도 경영 혹은 또 경륜 그리고 또 행정, 이런 이제 표현을 가지고 이제 뭐 나라나 국가를 섬겨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경륜의 내용을 보니까 그냥 어떤 경영, 행정,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경륜이 경영, 행정, 어떤 일처리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경륜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 혹은 하나님의 고난의 경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그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이런 경영, 우리를 향한 이 경륜은 은혜를 나타내는 것, 은혜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경륜은 어느 한 시점에 그냥 딱 하고 되어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정하셔서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전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교회를 모르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결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시면서 어느 한순간에는 교회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누군가에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가 믿는 것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화로움의 단계로 나아갈 그 모든 시간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의 모든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힘겨웠을 때나 또 그것을 이겨냈을 때나 그리고 나서 인생의 뒤안길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고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우리의 전생애를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도 주님이 거기다 나를 딱 집어넣으신 거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세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겨운 상황 가운데 빠뜨리기를 원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의 경륜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은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병이 걸릴 때도 있고 그리고 이런 힘겹고 어려운 어떤 상황들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막함이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면모를 가지고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악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고 고집스럽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고난과 힘겨움과 병들미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성품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자꾸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되고 어리석고 악한 선택들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과 힘겨움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 은혜의 경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좋을 때 예쁠 때 그때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도하시면서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개입하시면서 어떨 때는 인생의 고난에 피할 길들을 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은 우리가 연약할 때나 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금 혹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은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좀 믿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신자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3절 가운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려진 비밀이다, 이렇게 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간단히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 계시의 그런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바울이 언제나 간단하게 대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지만 깊이 있게,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비밀이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게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이 아닌 거죠. 그런데 왜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렇게 표현해서 알려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요, 대체로는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집안에 대대로 전수되어져 오는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혹은 음식을 만들고 빚는 그런 그 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남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누가 물어본다고 해서 덥석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가르쳐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르쳐 줘야 할 시기도 있고, 가르쳐 줘야 될 그런 그 대상들도 있죠. 그 대상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비밀, 비법, 이것들을 가르쳐 줄 때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누군가에게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 얘기는 남한테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밀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가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해 줄게. 왜요? 마음을 나누는 대상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밀이 하나하나 펴져가 가지고 이제 비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이야기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알려진 비밀, 그래서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비밀을 누구에게 알게 하셨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다, 이 비밀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아무에게나 알려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빚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알려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 편에서 얼마나 존귀한 대상인가, 이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죠. 먼저 예수님을 믿으신지, 또 몇 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늘 이 자리가 복음을 받게 된 처음이라 가지고 나온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영혼의 무게와, 또 우리 승동교회를 대를 이어서 2대, 3대, 4대, 5대까지 충성하며 섬겨 오셨던 분의 영혼의 무게나,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예배 가운데 서게 된 성도님들의 영혼의 무게가 있다면, 그 영혼의 무게의 그람수가 단 1g도 차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요. 어떤 사람은 써먹기 위해서 불렀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덜 중요한데 그냥 어쩌다 하다 보니까 불렀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알게 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하더라.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도움을 힘입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절 4절의 말씀에서 보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또 비밀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실은 세 가지의 비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이구나, 우리를 택하신 거구나, 그리고 알게 하신 비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비밀인데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 얘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저희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비밀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진실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배쳐갑니다. 모른다 하고 누구냐 하고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하심, 예정하심에 순종하기로 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한 가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는 그리스도로, 그는 메시아로,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의 능력,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옴이 늦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그 늦어진 돌아옴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우리에게 그 돌아옴이 있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돌고 돌아서 거절한 자들을 넘어서 받아들인 또 다른 자들을 넘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왜 비밀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는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유대교회에 심취해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집안도 좋고 학문적으로도 잘 배우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마음의 포부로 결정된 게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 땅 가운데 일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문초하고 잡아다 넘기는 일,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명분을 삼고 하나님의 일로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신앙 고백을 했다가 죽음에 내몰릴 때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기세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또 옥에 가두고 넘기고 죽음 가운데로 내몰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바울이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기세등등하고 또 그리고 마음속에 자기의 의지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그 의지는 하나님과도 관련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로 그의 그 자신의 입장에서는 명분으로 빛난다고 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 영혼 가운데는 어둠이 가득 장악된 상태에서 또 다른 빛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어둡게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해보다도 더 밝으신 예수님이 그에게 빛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돌이키게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이라고 하는 계획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빛보다도 더 강하게 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한 며칠을 고생을 하고 끙끙 앓다가 그리고 낫게 되었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바라봤던 것,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게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가치들은 어둠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어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옮겨주신 빛의 눈을 뜨게 된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 가운데 자기와 같았던 어두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퇴장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도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가운데서 벗어나지지 않고 참여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저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복음으로 초대받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다 공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비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 경영, 능력을 따라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게서 완성되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한 자이며 주님은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인 되어 어리석고 악한 지경에 있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정하신 예정하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능히 감당하셔서 우리로 고백하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 지게 하셔서 구속하신 주의 거룩한 백성이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 그 발걸음도 복되게 하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아래 앉으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경륜의 그 은혜를 따라 구속하심, 예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 당하고 있는 현재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피할 길 얻고 또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아무리 돌아봐도 주의 도우심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땅에 수많은 십자가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강단마다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난 세대들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치안과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역할 은혜로 감당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를 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승동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 저들의 배움과 저들의 세워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져서 주의 이상을 보며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이 땅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너무나도 사모하나 연약한 육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병실이든 아버지 하나님 학교이든 군이든 여러 모양 어디에서라도 동일한 말씀 사모하며 받기를 소망하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강건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지체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고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 예수의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연약함이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에 헌신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새생명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6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새로운 한 달을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식사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의 식사를 위한 식권은 안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금요 기도회는 외부 강사들을 초청하여 한여름밤의 특별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19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추대 은퇴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새벽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 찬양대 연습이 다음 주 주일 6월 5일 오후 1시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시작됩니다. 에스더 찬양대원들은 연습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마친 후 새가족분들은 1층 소예배실로 내려가셔서 새가족 환영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새가족 환영을 위한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환영 인사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특별한 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좌우의 분들에게 조금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의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이렇게 유치한 것까지 다 순종해서 따라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등록하시고 함께 그렇게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고 잠깐 하나 더 추가로 좀 드리면 6월 저희가 그 한 달 동안에 4주 동안에 금요 기도회를 외부 강사 목사님들을 또 모시고 우리가 기도회를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참 많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게 이제 맥이 좀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오시게 되는 세곡 사랑의 교회 이준호 목사님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말씀도 은혜롭지만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그 은혜가 또 이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금방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을 뻗어 가지고 우리가 축복성으로 일장 대신에 그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좌우의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로 우선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텐데 노래가 쉬운 노래입니다. 예전에 불러본 적도 있고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런 이제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잠깐만 멈춰주시고, 지금 보니까 저만 축복받게 생겼어요. 다 저만 보시고 지금 다 이렇게 손을 뻗어갖고 지금 축복하고 계셔가지고 옆에 분들은 축복을 하나도 못 받고 계십니다. 제가 가사를 중간중간 불러드릴 테니까 옆에 분들에게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만 더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샘물 나게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이곳 승동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믿음 안에 한 권속, 한 가족,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같은 말씀을 먹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작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레 준비한 그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당에서 그와 같은 나눔을 가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초라한 나눔일 수도 있고 대단한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내 옆에 있는 형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매를 통해서 누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콘서트로, 찬양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지체와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누리는 자나 섬기는 자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난 그리스도인됨의 거룩한 신분 가지고 하나님만, 주님만 기쁘시게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